상대방의 하트를 표시해 볼까요? 네, 두 사람 이상이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에 분에 보시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대요. 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시험을 이기는 신앙생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고 많이 읽힌 책입니다.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한 크리스찬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 천국까지 이르는 과정을 수많은 이야기로 쓴 서사인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한 주인공이 천국까지 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시험들을 만납니다. 저는 그림을 보면은 수없이 많은 구덩이도 만들고 골짜기도 만나고 시험, 유혹, 시련 이런 것들을 만나는데,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중간에 길을 떠나요. 그러나 이 크리스찬은 끝까지 하나님 믿는 신앙을 붙잡고 마침내 천국까지 도착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고 나서부터 진짜 시험과 시련이 시작될 수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난주부터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교회 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고난이 시작될 수도 있다, 교회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들까봐 예방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반드시 시험과 시련은 있습니다. 그러나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이 모든 시험을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고 이기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스보진학자는 오늘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공생의 첫 시작을 시험과 함께 시작하셨지만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풀어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한 시험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시험의 종류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마치셨어요. 그러나 오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에게 마귀는 세 가지 시험의 형태로 다가왔으니 그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이라는 시험입니다.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시점이 그래요. 마태복음 4장이기 때문에 초반부인데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자의 사역을 시작하겠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기도라겠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도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했겠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아주 배가 고팠을 그때 사탄 마귀 어둠의 영들은 잘하는 거예요. 요때 공격하면 넘어지겠구나. 겁도 없어요, 하나님 아들에게. 자, 볼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가장 약할 때 사탄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인간을 입었기 때문에 넘어질 거야. 예수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배고프면요 다 떡으로 보여요. 만들 필요가 없어요. 저도 금식하기 전에는 빵집 앞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그 빵이 맛있던지 아니 다 빵으로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라니, 당장 예수님은 이 빵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이긴다는 말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시험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 누가 주는 시험? 나쁜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영어로는 좀 다르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가 통과를 해야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풀무뿐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고난이라도 맞이해야 돼요. 가시라도 심어야 돼요.
그러나 사탄 마귀가 주는 시험은 피해야 돼요. 동감하면 안 돼요.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이 마귀의 시험인지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에게 힌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의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공격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믿음을 흔듭니다. 정체성을 흔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바다와 바람도 잠재울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안 하셨어요. 왜요? 그것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요 본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그분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공격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들어봐라. 무언가 증명해봐라.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에게 이런 시험에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 뭐야? 증명해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면 이런 선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건 대부분 다 사탄 마귀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시험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내가 무슨 행위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증거가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래, 난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이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어. 나는 그 믿음 때문에 자녀가 되었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이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할 사단 마귀나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말씀의 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시험 앞에 모범 답안을 가르쳐 주셨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은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린 육의 존재,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 100년이면 끝나는 인생이었지만은 우린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존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가 무언가를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결론이 이거예요. 너는 무언가 성취해야만 증명된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안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 행위와 공로를 버려야 돼요. 수년 전에 이제 한병철이라는 교수님께서 제독신학 철학자인데요, 아주 유럽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소논문을 발표합니다. 그 제목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로사회입니다. 피로사회. 이 피로사회라는 책이 뭐냐면 오늘날 현대인의 사회를 아주 그대로 묘사한 책이에요. 예전에는 규율사회였대요. 그래서 우리가 규율을 지키고 도덕을 지키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었고 그것만 지키면 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성과사회예요. 성과 중심이에요. 뭔가 이루어내야 돼요. 뭔가 해내도 또 해내야 돼요. 계속해서 혁신을. 그래서 뭔가 직장에서도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내가 그 사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1등을 해도 1등을 지켜야 되고 2등을 하면 1등을 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그것을 끄짐없이 개발을 해서 이겨내야 하는 사회. 무언가 끝없이 자신의 실력을 성과로 증명해내는 사회에 대한 부당함을 이 책을 통해서 폭로했습니다. 저는 내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봤더니 뭔가 나도 열심히 이루려고 하더라고요. 이뤄서 증명해내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그거 아니에요. 교수님은 말해요. 인간 본연의 가치와
인간성 회복을 통한 자아 실현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인간은 존재만으로도 존귀한 신의 걸작품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취가 아니라 우리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고귀한 작품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 어린 시절 열등감의 3동 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키도 작아요. 얼굴도 시골틱했어요. 못생겼어요. 가난했어요. 근데 공부는 잘했을까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열등감 쌓여서 뭔가 자신감을 잃었어요. 그러면 사탄은 그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꼭 그 약점을 공격해. 봐라, 공부도 못하지, 얼굴 못생겼지, 여자친구도 안 좋아해. 정말 다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 그렇게 가난하지, 다 싫어해. 너는 공부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증명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데 컨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컨닝이에요. 컨닝. 그렇잖아요. 돌이 떡이 되면 먹을 수 있잖아요. 컨닝하면 성적이 올라가니까 저는 그것을 믿었어요. 아, 그래, 어린 시절에 뭐 컨닝이 잘못인지 뭔지 잘 모르겠고, 그래, 내가 요번은 성적을 올리라. 그래서 이제 한 친구를 찍었는데 내가 그 친구를 잘못 찍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줄 알고 찍었는데 잘못하는 사람을 찍었어요. 야, 내가 공부 제일 못하는 줄 알고, 친구야, 나를 좀 도와다오, 나를 좀 보여달라고. 그래, 그 친구가 이제 제 모르는 걸 보여줬는데 그 친구가 또 나한테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줄 아는데 알려달라? 그래, 그 제가 찍은 걸 알려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일까요? 두 친구 다 평균 90점을 넘어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이 막 두 친구 일으켜서 성적이 많이 올랐다, 박수. 집에 가서 어머니도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계란찜에다가 푸짐한 음식을 먹었어요. 정말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성적에 우리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평균 50점으로 떨어졌고 친구는 40점을 받았으니 나보다 못하는 친구가 있었네. 여러분, 저는 그날 오후에 교무실에 불려가서 엄청 두드려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 사실대로 말해.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사회예요. 사탄 마귀는 오늘도 속삭입니다. 야, 뭔가 해내야 돼. 아니에요. 저는 아니라는 것을 예수 믿고 깨달았고, 아니라는 것을 집에 가서 깨달았어요. 저 어머님은요, 정말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우리를 믿어주셨어요. 공부를 해도 칭찬했고 안 해도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서 맞은 적은 없어요. 거짓말하면 맞죠. 근데 제가 공부 성적이 많이 나왔을 때 좋아하셨던 어머님이 아마 아셨지 않을까요? 얘가 자기 실력으로 이렇게 맞을 수 없을 텐데, 내가 돈이 없어 과외도 못 시켜줬고 참고서도 제대로 못 써줬는데 어떻게 성적이 이렇게 좋아졌는가 아셨을까요? 그리고 점수가 50점으로 떨어질 때 아셨을까요? 그래도 지금까지도 말씀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하고 있는 아들의 기쁨의 모습을, 그 기억을 빼앗고 싶지 않지 않았을까요? 저는 하나님도 이와 같다고 믿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탄 마귀는 공격해요. 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녀?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행위로,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증명할 때는 오직 말씀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떡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고.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지 더 무거운 짐을 주신 적이 없어요. 왜 예수 믿고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하시? 아니요, 예수 믿고는 떡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실 거예요. 첫 번째 공격을 우리가 받았어요. 성취에만 증명한다. 세상의 시험 앞에 예수님은 단언히 거부하고,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인간의 육신의 정욕적인 부분, 약점을 공격할 때 말씀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요,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와요. 이생의 자랑. 이것은 삶에 대한 자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5절 6절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너를 위해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성공 공식이 들어가요.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성공 공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성공 공식이 있고 하나님 나라 성공 공식이 있어요. 세상 나라는 베스트 원, 1등이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온리 원, 너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 너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재주를 주셨어. 너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녀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성공 공식이에요. 이것을 발견한 것이 승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 와서조차도 그 세상 방식을 못 버려요. 여러분, 세상의 1등을 기억하지만 하나님 나라 우리 모두를 동등하게 기억하시. 여기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학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아요. 부모님 안 그래요? 우리 자녀들 태어나면 다 장군 같고 대통령 될 것 같아요. 1살 돼서 말을 빨리 배우면 얘 영재야 그래요. 집집마다 가면 미스코리아 다 있어요. 저는 우리 집 애들만 미스코리아인 줄 알았는데 다른 집 갔더니 거기도 미스코리아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딸 바보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서 100점 맞으면 이야 우리 아이들 서울대다. 학력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지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고, 고3 되면요 모든 부모님의 목표는 대학이라도만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다 세상 성공 방식을 따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자녀들이 행복하길 바라십니까? 그럼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유한, 하나님만이 주신 꿈과 비전을 정말 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세상 방식이 교회에도 지금 들어와서요. 지금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를 끌고 가냐면요, 성전 꼭대기로 끌고 갑니다. 볼까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러분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조차도 세상 만능 1등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건 사단이 주는 유혹이요, 사단이 주는 트랩입니다. 빠지면 안 돼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요. 최고가 되라고요. 그리고 증명해버려요. 뛰어내려서. 무슨 말입니까? 무서운 거예요. 다시 예방주사를 드릴게요.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서울대 안 갑니다. 공부 다 잘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가 공부 잘합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자녀가 운동 잘합니다. 열심히 게임하는 자녀가 게임 잘합니다. 자녀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단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하나님 말씀대로 자란 자녀들은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꿈과 힘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를 잘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대 세상 1등을 만들지 않습니다.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행복한 그 자리에서 온리원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는요 이기적인 공부, 이기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1등해서 뭐 할 건데, 함께 같이 이타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타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영감을 주는 책이 있어요. 글로벌 기업이에요. 켈리 델리의 창업자인 켈리 최라는 여사가 지은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 저는 참 제목 자체가 너무 도전이 돼요. 어디에서 도시락을 판다고요? 파리. 참 멋있어. 파리에서 옷 파는 것이 아니라 도시락을 팔아서 성공했다. 자, 일단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현재의 이 기업의 상태를 말씀드릴까요? 켈리 델리라는 회사,
유럽 11개국, 유럽의 11개국 선진국이죠. 1200개의 매장에 5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매출 5천억의 글로벌 기업가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썬데이 타임즈 영국 선정의 345의 부자. 여러분 도시락집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회사를 이루기까지 그가 했던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10억 빚더미에서 5천억 기업 CEO까지 내겐 딱 5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저는 이 책이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10억의 빚더미에서 5천억 기업에까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저 여인이 치열하게 살았을까. 그 수없이 많은 그 고난의 역경을 뚫고 이루는 성과에 박수를 보내지만, 제가 진짜 이 책을 통해서 성도님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분의 정신이에요. 이분의 기업 정식 철학은 totally together예요. totally together.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공하는 기업. 여러분, 이 여인의 초반의 목표는요, 베스트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터닝 포인트는 저 에펠탑 꼭대기까지 승리하는 그 마지막 그 에펠탑의 꼭대기가 아니라 밑에 추락하고 추락했던 세느강에서의 그 비참한 자신의 밑바닥이 바로 터닝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참 마귀는 나빠요. 최고가 되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최고가 된다면 없어, 버려요. 그리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의류 사업을 해가지고 끝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가도 끝이 없어, 만족이 없고. 그래서 더 잘하려다가 그만 10억 빚을 지고 말았네요. 사실 큰 기업가에는 10억이 빚이 아니지만 이 여인은 한 번의 실패에 자신의 존재감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비참한 자신이 센 강에 자신의 몸을 던지라고 하는 사단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던질 찰나에 센 강 그 바닥에서 그 수면 위에 어머니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늘 죄책감에 살아서요. 딸이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학교 가는데 육성회계 없어서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어떻게 해요? 서울로 이사를 와서 야학을 하면서 공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거기서 학위를 따고 또 그러고 나서 치열하게 살아가지고 성공하니까 자기는 자기 딴에 그래도 엄마의 사랑을 잊지 않고 엄마가 이렇게 성공한 커리어만을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순간 엄마의 얼굴을 떠오르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몸을 던졌을 때 과연 엄마가 기뻐하실겠는가? 그러면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엄마가 정말로 나를 기뻐하는 것은 나 자신이지 나의 1등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 여인이 처음으로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엄마를 위해서 다시 살아가보자. 그때부터 이제 주변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보면서 10억 빚더미 아직도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기반으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 찾아냈어요. 제일 좋아하는 것은 초밥이었더래요. 내가 그러면 초밥 먹는 심정으로 세상에 제일 맛있는 초밥을 만들어 보자. 근데 제일 잘하는 게 뭐지? 그 사람이 공장에서 와이셔츠 만들면서 패션업에 눈을 떠가지고 내가 패션업계 성공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일본 가서도 배웠고요, 파리 가서 그래서 유학해서 배우다가 기업가가 됐다가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초밥을 신선하게 만들어가지고 초밥에 패션을 입히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 신선도가 보장되니까 현장에서 직접 잡아온 것을 도시락을 만들어가지고 보는 앞에서 재고는 다 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요, 마트에서 시작된 이 매출이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11개국까지 번창해가지고 유럽 전체 도시락 매출을 합한 것보다 많은 회사가 된 것입니다. 뭐예요? 베스트원에서 함께 행복하고 함께 성공하는 회사를 만들어보자. 온리원의 정신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승리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책이 크리스찬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교회 나오는 있지만 내용은 있지만, 그러나 저는 기독교의 정신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마귀는 시험합니다. 1등이 되라, 베스트원이 되라, 베스트원이 되라. 예수님의 모범 답안이에요. 띄워주세요. 온리원이 되라. 너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 하나님은 너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심어놨어.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이제 1등 하라고 하지 마세요. 똑같은 일이지만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온리원이 되라고 하세요. 얘야,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아들이야.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이야. 엄마는 너를 위해 기도한단다. 너만이 잘하는 게 있단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은요, 돈이 아니고 부모님의 기도고 사랑이에요. 이제 여름이 되니까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제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은, 아니 세상은 세상대로 따라갈지라도 교회 오면 아이들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면 안 되죠. 교회가 가야 할 곳은요, 성전 꼭대기 아니라 모퉁이 돌이에요. 보이지 않는 모퉁이에 우리의 생명의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여름만이라도 이 복음을 깊게 심어줘야 돼요. 엄마,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나 가볼게. 무슨 소리야, 네가 몇 학년인데, 네가 제정신이냐? 엄마, 주일인데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오늘 학원에서 시험 있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이들을 저 밑바닥으로 던지는 것이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온리원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꿈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저 똑대기까지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던질 때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천국의 집을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거부합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세상의 성공 방식을 가감하게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험입니다. 안목의 정욕, 눈의 욕심입니다. 자, 8절 9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눈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세상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이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탐스러워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이 사탄 마귀의 시험의 출발이었어요. 모든 죄는 눈으로부터 와요. 눈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시험은 차단해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단어가 빠집니다. 지금까지는 존재를 증명하라 했지만 세 번째는 이 단어가 빠져요. 왜냐하면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시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세상은 이 문명의 모든 요소 속에서 사탄 마귀가 만들어둔 우상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상은 진화되고 더 많이 대량 생산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일지라도 사탄 마귀가 만들어놓은 수많은 우상의 덫들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행복은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년의 행복을 위하여 영원한 행복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잠시 이 세상의 고난에 옷을 입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 나에게 경배하라. 여러분, 결국은요, 예배의 싸움입니다. 주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랍니까? 너 어디가? 교회가? 무슨 소리야?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을 너에게 줄게. 그것이 세상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11절 많이 드리고 봉사를 해야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의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손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셔서 사탄 마귀를 물리칠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세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 안 하는 그 시험 앞에 우리에게
모범담화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은 신명기 6장 13절. 첫 번째 기록은 마태복음 신명기 8장 3절. 두 번째도 신명기 6장 16절.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모든 사단마귀의 시험을 이겼다면 우리도 사단마귀의 시험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뭐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범다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오시기까지 어려운 시험이 있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 여기까지 이끄신 줄 믿습니다. 보이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찾으시는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멋진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제가 그 증거해요. 저는요, 시험을 많이 겪어봤지만 제가 어느 순간부터 깨달았어요. 시험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군대 가서 깨달았죠. 저는 잘 나갔어요. 체력도 좋았어요. 키가 크니까 조금씩 잘생겨졌어요. 그러니까 교만이 왔어요. 사람들이 결혼 순위 1순위로 저를 뽑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믿음도 좋았고 신앙도 좋았고 기업도 좋았고 취직도 잘했고 군대도 장교 갔으니 얼마나 내가 자랑할 것이 많아요. 세상 자랑이 내 우상이었어요. 그런 날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테스트하셨어요. 제가 비행기에서 처음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은 제 다리를 뚝 부러뜨렸어요. 낙하산은 펴졌지만 착지하면서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너 언제까지 네 힘으로 살래? 다리를 부러지는 순간 은혜가 임해요. 무슨 은혜냐? 깨닫는 은혜. 18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네가 좋아했던 예수님이 주신 기록된 말씀을 일독도 안 한 내가 보였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6개월 동안 성경 읽으면서 성경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참 재밌죠. 제가 그 힘든 훈련 다 마쳤어요. 여러분, 다리 안 부러지려고 1만 번 떨어지는 훈련합니다. 1만 번 떨어지는 훈련했어요. 근데 사탄이 그래요. 야, 꼴 좋다. 그렇게 수고하고 너 뭐냐? 네가 그러고도 군인이냐? 공수부대냐? 그리고 제가 또 장교였어요. 그래서 부대원들에게 야, 내일 우리 낙하한다. 건강하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예, 중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나만 다쳤어요. 그러니까 또 생각해요. 야, 네가 그러고 하나님 있냐? 다른 사람 하나님 안 믿는데 안 다쳤다.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때부터 제가 병원에서 6개월 동안 일독을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웁니다. 고난 속에 심겨지는 말씀은 너무나도 햇살처럼 양력처럼 다가와요. 고난 중에 주의 법이 즐거움이 아니었으면 나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를 하루 7번 찬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어서 그때부터요 성경을 지금까지 읽어나가면서 제 생각에 그 전에 더 시험이 많았는지 그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성경을 읽게 하셨고 철저히 예배 시간에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셨고 날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의 음성을 따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게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 사랑하셔요. 여러분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증거예요. 십자가가 증거예요. 그 기록이 이 안에 있어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족하지만 이 종과 함께 여러분 수많은 또 여러분의 목자님들이 계시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고 제자가 되어서 주님 나라 가서 영원한 행복을 또 선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함께 읽을까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된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예배하는 한 사람을 기다리셨고, 그 한 사람을 발견하셨고, 그 한 사람과 함께 멋진 하나님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자, 오늘 찬양은요, 제가 그렇게 다치고 6개월 뒤에 이제 처음으로 강한한데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떨렸어요. 근데 그때 본 하늘과 그 이전에 본 하늘은 너무 달랐어요. 그 하늘에 창궁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창궁을 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히 담았어. 오늘 찬양대처럼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찬양을 올렸으니 그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부릅니다.